코로나가 유행입니다. 사스와 메르스에 이어서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금 공포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공포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합니다. 어제까지 통계를 보니까 벌써 1,600명에 달할 정도로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사망자가 1,6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확진자만 해도 거의 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2월 2일 날 서울에 있는 명동에 있는 명륜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희들보다 몇 배나 큰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일날 모이지 못하고 대신 목사님의 영상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명륜교회는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국가의 시책에 협력한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의 건강을 이렇게 도운다는 의미로 예배를 한 주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스러움과 불안 가운데 한국교회 목사님들 몇몇 목사님들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염려스럽고 긴박한 시기에 개체교회 목사님들과 몇몇 성도님들 발언이 극보수적인 성도님들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목사님은 공개적으로 신종이 코로나를 아비큐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회개하라 중국 지도부여. 우한 전염병은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대형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파괴하고 선교사를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신종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온 세계를 경제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사람들의 모임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신종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이번 사건은 특별히 중국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김성로 목사님 말고 또 다른 여러 목사님들도 동일하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중국 당국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종교의 자유, 기독교를 허락함이 마땅하도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용서할지도 모른다. 중국 대륙은 지금 생지옥이다. 회개하라. 중국 공산당 정부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원인을 신앙의 눈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장 작은 돈이었던 유대 당시 통용되던 가장 작은 동전이었던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의 참새가 팔리지 않느냐. 그렇게 하찮은 존재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신종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중국 정부와 시진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논할 때에 특별히 그 심판을 타인에게 적용할 때에는 조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그 심판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타인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비록 중국 정부와 시진핑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인을 가두고 신문하였을지라도 이번 재난이 무조건 한국의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극도로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잘 믿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셨을까요? 무작정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한국의 부흥의 불길이 중국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믿음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오히려 지금 중국이
더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쓰셨던 한국에서 부흥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중국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신종 코로나에서 보호함을 받고, 중국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신종 코로나가 대거 닥쳤을까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지금 한국보다도 더 부흥의 불길이 급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2011년에도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쓰나미가 왔을 때 2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났습니다.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났습니다. 그때 조영규 목사님의 발언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천황과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요것 봐라 때렸다, 일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적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적용할 때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기총의 길자연 목사님도 인도네시아 쓰나미일 때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종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해야만 합니까? 중국 정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됩니까? 오히려 중국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우리보다 더 순종적인 사람들이 많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이 오히려 중국이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단지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중국을 향한 심판으로만 봐야 될까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진 겁니다. 멀쩡하던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깔려 죽어버린 겁니다. 그 아래에서 거닐던 사람이 깔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무의식 사고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봐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범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죽이신 것 아니냐. 저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것이다. 저 중국은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것이다. 근데 주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저 사람들이 저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전 세계는 계속 재난이 일어납니까? 산불이 일어나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산불이 일어나고, 한번 쓰나미가 밀쳐지면은 수만 명이 죽음을, 대지진이 일어나면은 30만 명이 죽음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일어납니까? 이 징조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무엇입니까?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 가운데 1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일어나지 않는데, 이 큰 재난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13장 2절 4절 말씀,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음 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제자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아닙니까? 왜 멀쩡하든 망대가 무너졌습니까? 왜 그 튼튼하던 망대가 무너져서 또 하필이면 그 앞에 지나가던 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죄가 더 많지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재해들 앞에서, 이 신종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연재해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들 앞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는 겨울철에는 앙상한 나무입니다. 죽은 듯이 잎도 없다가 열매도 없다가, 그러나 여름이 가까이 오면은, 봄이 오면은 연한 새순이 나고 잎을 냅니다. 그 당시에는 달력이 없습니다. 기상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봄이 왔구나, 이제 4월이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배우라고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봐라. 죽은 듯이 있지만은 4월이 되면은 연한 잎을 내지 않느냐.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고 뜨거운 여름을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어렸을 때에 보면은 이 제비가 낮게 날면은 비가 온다고 빨래를 거두거나 아니면 논에 물을 빼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면은 논으로 가는 동안 이 물에 잠겨버리면은 이 모가 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비가 낮게 날면은 항상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얘기를 합니다. 빨리 가서 논물을 빼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입니다. 제비가 낮게 날면 대비를 해야 됩니다. 논에 논물을 빼고 빨래를 걷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가 오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습기가 먼저 오게 되니까, 습기가 차게 되니까 잠자리 날개가 무거워집니다. 습기를 머물고. 그러면은 잠자리가 낮게 날 수밖에 없고, 잠자리를 주로 먹이로 먹는 제비는 낮게 날면서 이 잠자리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말씀은 충분히 제비를 보면서 비를 대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 어르신들이 있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나이가 드니까 기상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요즘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아프면 비가 옵니다. 제가 어제도 자다가 중간에 깨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왜 젊었을 때는 안 아프잖아요. 똑같은 부위인데 젊었을 때는 잘 안 아픕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은 허리가 아프고 또 관절이 쑤시고 또 비만 오면은 아픕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부자연스럽게 하고 자꾸 우리 허리를 아프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안 아프세요? 저만 아픈가요? 근데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살만하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경제적으로 이룬 것들도 많고. 근데 너무 이 땅 위에 우리가 살만하니까 너무 이렇게 미련 두지 말고,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연약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불편함이 있으면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니까, 저만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계속 재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종 코로나를 통하여서 작년 한 해 동안, 몇 개월 동안, 여러분들 호주 산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비만 내리게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10억이 넘는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그 불에.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수천 년 동안 가꿔진 그 밀림이 단 몇 달 사이에 다 타버렸습니다. 비만 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하나님의 이 섭리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30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 대지진들 앞에서 우리가 신종 코로나 얼마 되지도 않는 이건데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벌써 1,500, 1,600명이 죽어나갔는데 이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멸망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이 그날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날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시작되는 24장 3절 말씀입니다. 2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언제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있겠느냐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느냐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 심판 때의 징조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 세상이 멸망을 합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 심판 때의 멸망 때의 징조를 보고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징조를 살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그날과 그때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징조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연한 잎을 내므로써 유대인들이 여름을 대비시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쓰촨성 지진 혹시 기억하십니까? 쓰촨성 중국의 대지진 기억하십니까? 최근 10년 동안 일어났던 중국의 자연재해 가운데 손실액의 80%를 차지하는 한 사건으로서는 매해마다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이 쓰촨성 사건이 10년 동안 중국 자연재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돈으로 1,500억 위안 손실이 났습니다. 약 10여 년 전의 사건인데 1,500억 위안, 약 우리 한국 돈으로 23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 23조 원 그까짓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몇 조 원씩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그것을 바로 직접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앞에 계속 경고와 징조를 주셨습니다. 쓰촨성 대지진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후베이 은서시에 있는 관인탕 8만 톤의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8만 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8만 톤의 어마어마한 물이 갑자기 이 쓰촨성 지진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소용돌이가 치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물이 땅속으로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 8만 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쓰촨성에 있는 모든 우물들이 넘쳤습니다. 오버플로우를 했습니다. 강물이 갑자기 뜨거워집니다. 김이 하늘로 계속 오르고 김 구름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가 수십만 수백만 마리의 뚜꺼비들이 쓰촨성에서 대거 이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중국 정부에 얘기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날 것 같다. 살펴달라. 중국 정부가 이제 올림픽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비가 와서 수온이 올라갔다. 비가 와서 수증기가 올라간다. 뚜꺼비 산란 때문에 다른 시로, 다른 성으로 옮겨간다. 여러분, 그 다음날 대지진이 닥쳐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상자들이 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숨기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징조를 통하여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멸망을, 심판을 얘기를 하시면서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홍수 동안 하나님이 120년 동안 경고를 하셨습니다.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산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길이 500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미쳤냐? 왜 배를 만들려면 바다에서 만들지 왜 산에서 만드느냐? 무슨 이유냐? 노아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120년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미쳤다고 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리 징조를 보여줘도, 아무리 경고를 해도 노아의 가족에는 그 어떤 사람도 길을 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12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를 해도, 징조를 보여줘도 아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내가 멸망시키겠다. 내가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의인 10명만, 회개하는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심판 안 하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10명이 없습니다. 듣는 10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를 보면서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호주의 산불을 보면서 한 번 밀어닥치면 그 쓰나미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나는,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지진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징조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중국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심판 안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십니까?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왜 그들이 120년 동안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도 듣지 못합니까?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오늘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경고를 알지 못합니까? 우리의 관심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셔도, 하나님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서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가 전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셨습니까? 내가 어려움 가운데, 곤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물었습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도 교회 가기 전에도 하나님께 얼마나 물었습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까? 내가 결정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일 예배 외에는 없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를 해도 눈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에도 지진이 있었고 예수님 때에도 재앙이 있었는데 지금 재앙이 있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마지막 날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32장 7절 말씀, 2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7절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도 매일마다 전 세계에서 1000명 가까운, 매일 1000명 가까운 숫자가 배가 고파서 아사한다는 거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예수님 시대의 1세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100년 동안 45번 있었습니다. 프랑스 천문대에 의하면, 스트라스부르크 천문대에 의하면은 1년에 예수님 시대 1세기에는 지진이 45회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9세기에는 지진이 2000 몇백 번이 있었습니다. 20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는 지진이 22,772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1세기 100년 동안 45번의 지진이 있었는데, 지난 19세기에는 2000 몇 번 있었고, 지난 20세기에는 22,772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20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강도는 어떻습니까? 그 강도는 수십만 명의 인재를 포함하는 IT 강진들, 여러분 스촨성 지진들 30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만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무리 하나님의 경고가 무화과 나무에 연한 잎이 나와도 아무도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코로나 앞에서, 이 지진들 앞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24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십니까? 왜 우리를 경고하십니까? 이 경고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천국보다 이 땅이 너무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때리신다고 합니다.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먹고 마시는 것만 한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를 때리신다고 하십니다. 경고를 보여주십니다. 산불 앞에 인간의 목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목숨이 아무것도 아닌데, 신종 코로나조차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땅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저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저 천국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를 그날에 하나님 때리신다고 하십니다.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중국을 향한 심판이십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죄가 없어서 심판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냐?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결론 부분과 똑같은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17장 29절 35절의 마지막 결론이 누가복음 17장 32절이 이렇습니다. 오늘 병행 본문입니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왜 이런 결론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롯의 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롯이 그나마 귀가 열려서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유황불이 자기가 벗어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고 있는데, 뒤돌아보면 안 되는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천국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롯의 처가 두고 온 그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너무나 미련이 넘는 겁니다. 고개를 돌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반드시 때리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얼마나 생각하고 천국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국을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더디 오리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지금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저 천국을 사모하라고 하나님이 징조와 경고를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주님과 얼마나 대화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이 시간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져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우리의 우상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우상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함께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는
나아가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반복되는 자연재해입니까? 여전히 반복되는 어려움입니까? 이 어려움들 앞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목숨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를 보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영생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로 천국은 전혀 뒷전이고 나에게 아무 느낌도 주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순종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힘이 들고 어렵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순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귀하신 주님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빠져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하나님, 나의 우상을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어찌하여 먹고 마시며 영생을 준비하지 않느냐는 그 주님의 책망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저 영생의 주민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저희의 눈을, 저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신종 바이러스를 통하여 화산 폭발과 지진을 통하여 산불을 통하여 우리의 막혀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 천국 영생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